여러분, 요즘 제가 참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한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가지고 두 대상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또 하나님에 대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자족의 비결이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요즘 어떠세요? 만족하시며 살고 계시나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엄청난 만족이지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하고 만족하다가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저기서 취업을 위해서 피 터지게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실을 또 직시를 하게 되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은 좀 자유롭게 좀 만족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보니 늘 불만족스러워도 끈끈히 버티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라도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 일시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만족이 좀 영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라 함은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와 엮여 있는 관계가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힘든 일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만족을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거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해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왕따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런데 부모님마저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관계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도요,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내 삶의 만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어떤 일을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지를 받아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하우링이 좀 생기네요. 좀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것은 바울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만족스러워할까? 사실은 그가 처한 상황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계속 후원을 했어요. 물질력으로도 많이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14절에서 1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힘들고 또 선교하면서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단 말이에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를 기억해주고 마음으로 물질로 응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도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들이 2번이나 내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18절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나를 공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만족해 하느냐?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자신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만 하면은 기쁜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홀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그들은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를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새록새록 그리고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관계가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좋은 관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라도 직장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구조상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직장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도 못해. 그리고 너무도 이게 일에 능률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을 그 사장이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잠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 그럴 수 없어요. 왜? 같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항상 그 기초에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도 일의 영향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지지받고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가정은 가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더 이상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다른 남편과 월급과 어떤 직위 때문에 비교되고 아내가 다른 아내와 비교된다면 그곳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조건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이 필요한 곳이 가정이에요. 조건이란 것이 가정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건이 필요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정적인 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곳,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위에 있어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가정에는 늘 얼굴을 맞대는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성이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이 아버지가 있듯이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가정이 부모와 자녀, 심지어 3대가 어울려 살듯이 교회도 세상에는 없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있고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우선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그 일을 같이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때 격려한답시고, 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말이 교회 안에서 통용된다면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보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면 돼요. 교회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또 교회의 사역 때문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깨어질 대로 깨어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예요. 일보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일을 포기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또 내가 무슨 직분이 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는 그런 대접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좀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좀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큰 일을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는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에 와서 관계를 통해서 격려받고 지지받고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애를 쓰세요. 참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얼굴 표정을 보면 3박 4일 좀 잠만 푹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뭐를 해야 될까요? 지지해 줘야 됩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곳이 공동체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나 혼자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과 1:1 관계로 모든 신앙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신앙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은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는 무너지고 둘이면 싸울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기억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놀랍게도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밀려와도 이번 주일 내가 교회에 가면 우리 성민교회는 나를 받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있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만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가 처한 형편은 어떤 거죠?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아주 비참한 지경에도 처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거는 내 상황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겠지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었고 매우 가난할 때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풍부하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해서 반드시 만족한 건 아닙니다. 희한하게 우리들의 삶을 보면 가난할 때 없었던 근심과 염려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여유가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없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과 그런 근심 염려가 없었는데, 뭔가를 갖고 소유하고 풍부하게 될 때 묘하게 전에 없었던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하고 비참할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별히 생계 문제가 걸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불만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게,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가 처할 줄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상황, 비천, 궁핍, 풍부, 부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할 때는 내가 그 가난의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부자일 때는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괴로울 때는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직면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나를 맞출 줄 안다, 그런 말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족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짜증내고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도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달고 삽니다. 바울은 그 반대,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저 사람을 내게 맞춘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상황을 내게 맞춘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맞추고 그 상황에 내 자신을 맞출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서부터 자족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상황에 맞출 줄 아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배웠다라는 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신비라는, 비밀이라는 헬라 미스테리온, 이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비한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비법이라는 거죠. 이 비법을 누구에겐가로부터 전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전수를 받았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이 비법을 전수받았대요. 내가 처한 상황에 내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머리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비법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에게서 전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나 자신을 맞출 수 있는 비법을 주님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이. 여러분, 이 비법을 알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왜? 별로 알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법은 분명한 비법인데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마 선택하지 못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이 비법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법이 1장 20절, 21절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비법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맞출 수 있고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자족의 능력이 뭐냐?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비법을 받아서 이 고백을 하냐면 그냥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이 맡기는 것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거 왜 맡길 수 있냐면요, 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어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맡긴다 기도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냐? 어떤 사람만이 맡길 수 있냐면 사실은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내 사는 이유가 주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맡기지 마라 그래도 자신의 일생과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해도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자족입니다. 비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고백을 내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때만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자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우리 자손들에게 비법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법,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비법으로 전수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좀 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저는 스스로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방학 때에 그래도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노가다를 방학 동안에 했습니다.
근데 학기 중에 어떤 한 선배가 저를 찾아오더니 어떤 한 동아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리가 뭐냐면 이 농촌 섬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도저히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곳에 성경학교 봉사를 해주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제가 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여름에 같이 훈련하고 해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산도 우리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7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나눠가지고 분담을 해서 돈을 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학비는 벌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길 텐데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기도하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내가 사실은 뭐 때문에 신학교에 왔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울림이었어요. 뭐 여러분과 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벌고 또 그 이후에 남은 시간 또 열심히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름에 한 교회, 많게는 2교회, 또 겨울에는 청소년부 수련회 봉사활동을 방학 내내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가다를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좋은 그 현장에 건축업자를 또 만나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학비를 그렇게 벌면서 했어요. 근데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올라갔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동아리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되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방학 내내 노가다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던 한 선배가 이제 윤전도사도 교육전도사 나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한 곳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해남이었어요. 전라남도 해남. 그때 당시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서요. 광주에서 해남을 가려면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 추천하신 또 선배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좋다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고 보니 우리 동기들 중에 교회에서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학비 전액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 그때 안 하고 그 회장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직면을 하게 되면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생기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직면하면서도 그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진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